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리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이고요. 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가 주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고선 갑자기 후반부에서는 구원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전반부는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과거의 구원을 회상하며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현재 경험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했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부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이 전반부는 다시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절에서 5절로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계획, 주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 주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또 알리려 해도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 이 전반부의 두 번째 파트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삶의 응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나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8절 전반부를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의 삶은 제사와 제물을 엄청 많이 드리고 수없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은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 자주 가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어찌 보면 제일 쉬우면서 눈에 띄고 주목받는 일입니다. 인정받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하면서 현재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과거의 은혜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적 은혜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듯이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은혜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은혜가 현재적인 은혜로 치환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은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교회 많이 가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상 속에서 순종한 삶을 우리에게 동기부여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과거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동기부여는 무엇이냐면 과거의 은혜를 현재적 은혜로 치환시키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과거의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은혜를 지금도 간구하며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결국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베푸셨던 은혜 그 감사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에만 갇혀서 머물러 있어서 고인물이 되진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이 그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삶의 응답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물을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교회 많이 가고 성전에 많이 가는 것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과거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과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은혜로 치환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